이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1년 3월 14일 주일이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질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 지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둔히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윤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아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지내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청주미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예배와 각 부서들의 섬김과 헌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동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중고 청년 부를 기억하여 주시어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시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병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영적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어 복음의 씨앗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참회 절기입니다. 4월 4일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그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3월 한 달 동안 더 우리 주님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이제 주일부터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아동부 주일 예배를 이제 오늘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어려움 없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 이제 10번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또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순종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지만 여러분 좀 이럴 때 특별한 기회에 좀 오셔서 충분히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2주간 동안은 좀 깨어서 새벽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또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한 주 한 주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오늘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10월 3일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이죠, 그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과 그리고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환웅이 쑥 한 자루와 그리고 마늘 20족을 이렇게 주면서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아니하고 이 음식을 먹으며 견디면 그러면 사람이 되리라. 뭐 다 아시는 대로 그죠? 호랑이는 결국 그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가고 그리고 결국 곰은 37일째 21일째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곰이었던 이 여인 웅녀라고 하죠, 그죠? 웅녀. 이 웅녀가 이제 혼인을 하고 싶은데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갖기를 소원하고 있을 때 그때 환웅이 이제 인간으로 변해서 웅녀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웅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그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의 시조인 고조선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건국 이야기. 우리 이것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건국의 어떤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사실을 믿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신화나 전설이나 아니면 만들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단군 신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듣고 이야기하고 배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만도 40여 명이나 되는데, 그 40여 명이 한 자리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시대를 산 적도 없습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이 각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내용을 합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자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 신화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군 신화를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인생을 드리고 인생을 바치고 순교하는 사람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뚝 떨어진 사도 요한만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혼자 본 게 아니고요. 많은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전에 봤고, 에스겔도 봤고, 예레미야도 봤고, 오늘 이제 6장에는 4명의 말탄자가 나오는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것도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스가랴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다 기록하고 있고 같이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왜냐하면 다 이들이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스랍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거죠.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고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사도 바울 다 본 거죠. 그들의 증언이 일치해요. 일치. 그거는 누가 꾸며내려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소설이나 신화나 아니면 전설처럼 성경을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보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제 6장부터 보실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생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일치해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간에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요? 진리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과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험악한 일을 만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세상 종말이다. 세상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세상의 끝날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죠. The end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와 세상 끝날은 조금 다릅니다. 말세는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말세를 200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말세를 사는 거예요.
반면에 끝날, 세상의 끝날은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 끝날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근데 그 끝날은 그날이 언제인지, 때가 언제인지,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아버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누군가가 주님의 때가 언제다 이런 얘기하면 100% 사기고 100% 이단인 거죠. 말세에 벌어질 일들, 이제 말세 기간 동안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 그러면 그때가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라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아니면 또 사복음서라든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박하게 벌어지는 징조들,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고 벌써 약속하신 지 2000년이 흘렀으니까 아, 주님 안 오시는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우리 생전에 오실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면 되는데, 아무튼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내 마음 안에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시작해가지고 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랍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이제 저야 뭐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했지만 이단 소리 듣고 아니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솔직하게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주일날 왔을 때 좀 듣기 편하고 또 듣기 좋고 그리고 쉬운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또 눈치도 없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니 참 미안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단은 신천지는 저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부흥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답은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 세상의 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은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되고 세상에 취해 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심판자인가?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누가 진짜 구원자인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4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미리 예언으로 보여준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결국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질 이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16장까지인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지만 제일 첫 번째는 7인을 떼는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을 부는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예언은 각각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 세 재앙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건을. 왜냐하면 보세요.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7번째 나팔이 부르는 재앙이 시작될 때 7 대접을 쏟아붓는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 심판의 말씀들은 물려 있는 거예요. 서로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의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한 사건을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갈수록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들이 7 나팔을 뗄 때에는 7인을 뗄 때에는 4분의 1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7 나팔을 불 때에는 3분의 1, 그리고 7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러니까 이 땅의 재앙이 벌어질 때는 전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점점 강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90년경,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온 동안 계속 이 7인, 7 나팔, 7 대접, 이 재앙들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불가피하게 이 세상이 재앙을 받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주세요. 자,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 땅이 앞으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재앙을 통하여 이 땅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면,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4장부터 5장, 처음 재앙이 시작되는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7장, 10장, 14장 중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 환난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삽입해 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그냥 어두운 면만 강조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두려울 텐데, 중간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지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중간에 삽입해 놨어요. 4장, 5장, 7장, 10장, 14장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주님께서 7인을 떼세요. 첫째 인을 떼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인가를 요한이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본 거예요. 자,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데, 물론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건 영적으로 이렇게 푸는 건데, 자, 첫째 인을 떼자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큰 소리로 오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 오라는 소리를 듣고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흰 말을 탄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흰 말을 탔고 손에 활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고, 그리고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는 정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났던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한기총에 속한 모든 개신교회들을 다 싸잡아 어리석은 자들, 자의적 해석을 하는 자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한 번 백마를 탄,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최종 심판하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누가 봐도 100% 누구 다 동의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19장에서 이제 세상 끝날이 되었을 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승리자, 심판자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자로 이렇게 상징되어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주보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논란의 여지 없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랍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봐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흰말을 타고 있으니까 성경은 똑같을 거야. 그래서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인 이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와 19장에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존재예요. 6장에서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아닌 이유는 첫 번째는 인을 누가 떼시죠? 7인을 누가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세요. 예수님을 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흰말을 타고 나오신다는 게 이건 논리상 좀 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신천지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옛날에 사극 같은 데서 진격하라 해놓고서 왕이나 장군이 앞서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인을 떼고 당신이 출동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내 생물이 명령을 하잖아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이 오라 명령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천사장이 오라 가라 해야 하는 말에 예수님이 순종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6장에서 흰말을 탄 자가 쓰고 있는 관과 그리고 19장에 흰말을 탄신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관은 달라요. 원어를 보면 6장에 나와 있는 흰말을 탄 자가 받아 쓴 이 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스테파노스가 뭐예요? 승리자에게 누군가가 부여하는 월계관,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씌워주는 화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할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어야 할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누군가에게 관을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그런데 19장에 나와 있는 흰말을 탄 자인 그분이 쓴 관은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가 뭐예요? 왕관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오직 그분만 쓰실 수 있는 관, 왕관, 그걸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6장의 흰말을 탄 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뭐라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과거형이에요. 주님은 이미 악한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이기셨어요. 악한 마귀 뱀의 머리를 이미 짓밟으셨어요. 이미 이긴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발버둥치다는 뜻이에요.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통 기독교단에서 이 흰말을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여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하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비슷한 흉내를 내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흰말을 탄 자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지만 2000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너희를 미혹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미혹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셨는데, 첫 번째 인을 때는 이 사건과 일치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땅의 재앙들을,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흰말을 탄 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잘못되는 거지만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을 떼고 그러고 나면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면, 그러면 아니 사랑의 주님 그리고 평화의 주님이 이 땅을 생지옥으로 만들려고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보내신 거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지, 어떻게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보내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오해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악한 마귀와 그리고 악한 자들도 그냥 한시적으로 유한한 기한 동안 그들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가 많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세력들을 당장 멸하시지 않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을 시험하는 사탄을 보세요. 여러분,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데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는 연단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알곡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알곡을 심었는데, 그런데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이 죄라고 하는 가라지를 밤사이에 와서 몰래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밭에서 자라는데 보니까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라. 그냥 두라.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울 거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왜 가라지를 당분간 허락하시죠? 왜냐하면 알곡과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알곡이 다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멸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요도 가는데 여전히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지인 가운데, 주님은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 지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이에요.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어요. 미래교회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미래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앞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중간 부분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기록해 놨어요.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내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 8절을 읽으니까 어떤 성도는 한숨을 쉬신 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2000년이면 이틀 지났구나. 주님 언제 오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숨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니까.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 그 다음 9절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해하시죠? 주님은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더디 오시나, 왜 더디 이루시나, 왜 기다리게 하시나. 하지만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마귀를 당분간 그들을 허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멸하면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다 멸해야 되니까 당분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흰말을 탄 자의 공격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신, 이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공격들이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는 주부에도 이렇게 요약해 놨지만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 없는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했어요. 이단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지금 오늘 현실인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영생교, 여호와의 증인, 삼육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몰몬교,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흰말을 탄 자의 공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 무장하고 계시고 절대 다른 데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기독교 진리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하나 있다면 로마 캐톨릭의 교황 직제와 마리아 숭배예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캐톨릭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많은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죄인이요 그리고 인간인 교황을 숭배하는 건 그건 정말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교황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대통령도 어떤 그 왕도, 영국의 왕도, 왕실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어떤 수상도, 어떤 총리도 왕관을 쓰고 이 땅을 통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양복 입고 그리고 헤어드라이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유일하게 로마의 교황만큼은 여러분 왕관을 쓰고 손에 호를 잡고 그리고 미사를 집례해요.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런데 이 교황은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통치를 해요.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기거나 높이고 있는 것, 주님도 죄라고 여기는 걸 로마의 교황은 아니라고 그래요. 동성애, 주님도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거를 교황은 얼버무려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겠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어떤 분들은 이 로마의 바티칸의 그 교황이 이제 뭐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황 직제에 앉아 있는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교황과 어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손을 잡게 되면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위험이 되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현재 한국의 이슬람의 교인들이 통계를 보니까 25만 명이랍니다. 뭐 기독교인은 800만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이단도 빠지고 하면 뭐 훨씬 더 기독교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그러나 이슬람이 현재 25만 명 정도인데 계속 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신앙교육이 무섭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한 젊은이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개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아버지가 그 기독교로 개종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 아들이 먹는 그 국에 독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을 타서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뛰어가다가 이 아들 국을 엎었는데 그 엎은 그 국을 이 고양이가 핥아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사실을 보고 이 아들이 그 길로 그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신앙교육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신앙교육의 성공률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교육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이슬람의 그 학생들이 평소에 유학생들이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른대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젠틀하고. 근데 종교 문제가 딱 나오면 안색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자녀들 신앙교육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사정해야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영상으로 드린 예배, 그거 별로 효과 없어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강요도 못해요. 교회에 억지로 막 강제로 데려가기도 힘들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완전히 뒷전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원보다 시험보다 뒷전이 된 게 예배예요.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권사, 장로, 안수집사라고 하는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학원하고 교회하고 겹칠 때 어디를 보내겠느냐 했을 때 55%가 학원을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입니다. 그러니 무슨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장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 되게 한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다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월세 내시죠? 은행에다 월세를 내든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든 다 우리 월세 내고 삽니다. 다 빚에 보세요. 카드빚, 주택융자,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다 온 국민이 빚쟁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맞벌이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맞벌이가 아예 그냥 대부분이 되었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할 여유가 없어졌어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돈에 매이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더 시간 쓰고 마음을 쓰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게 하고 신앙생활 할 시간도 없게 하고 전도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인데 우리가 다 걸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흰말을 탄 자의 계속되어지는 공격이에요. 주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10분 정확하게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10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군인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 소수의 경계용만 38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이었기 때문에 농번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절반은
일손을 돕기 위해서 휴가를 다 보낸 상태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은밀하게 차근하게 소련과 손을 잡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전혀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깨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 같이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이중삼중으로 준비하듯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신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난 정말 들을 때마다 무섭네. 그럴 필요 없어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안심하라고 약속으로 주신 거고, 이걸 무서워할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나팔 재앙이 계속 되어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사가.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계속 펼쳐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구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길이구나,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머뭇머뭇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시대 아닙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이제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믿음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장성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도 순교할 준비하셔야 되고, 희생할 준비해야 되고, 이 땅 떠날 준비하며 사셔야 되고, 사랑할 준비하시며 사셔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하며 사셔야 되고, 여러분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준비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다가 허망하게 내 인생을 끝내고 또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꽉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한번 믿음 지키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가겠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좀 깨어 기도도 하시고 좀 영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그런 기회를 좀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한번 잘해서 일어나실까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믿음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한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 만질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물질이 소중한 것이지만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거나 또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믿음 주셔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맞을 그날까지, 아니 이 땅을 떠날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요 전설이요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